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는 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배경입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예, 성경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배경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흩어진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바로 아는 눈에서 여기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려면 어, 나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회사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진짜 유익이 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사탄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장악한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장 강하게 잡혀있는 강대국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뭐 보내려 하니까 그 길이 방법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못 깨달으니까 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보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 제일 먼저 안 보이는 것 보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12가지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래야 사단의 12가지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뒷면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면을 보려고 하고요. 영적인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의 사람들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세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안식년과 신년도 철저히 지켰죠. 7년에 한 번 안식을 하고 7년을 7번 해가 50년 되는 때는 희년이라고 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 그동안에 뭡니까? 저당 잡혔던 거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어, 땅도 놀리고 이렇게 하죠. 많은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이 힘 때문에 살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망했습니다. 왜냐? 이걸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전통이죠. 마치 모슬렘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전통인 것처럼. 어쨌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던 15개국의 산업인들 이 사람들 마가다락 방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만 있던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당시에 헤롯 대성전으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이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고 성지 순례를 온 이 사람들이 바리새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마땅한데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외톨이 되어져 있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그들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손해라는 거를. 마가다락방 교회로 오면은 죽음의 위협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업이 참된 세계보고마 선교의 통로가 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왔다는 것은. 자,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보좌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게 가로막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매일이 주일이고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응답 유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했는데 끝을 안 내고 계속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게 영적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치유받아야 될 상대가 이 축복을 알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듣고 충격을 받으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감람산에서도 보좌의 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를 직접 보이시고 보좌의 힘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했죠. 공생의 갈보리산 클라이막스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을 갈보리 십자가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말씀을 하셨고 감람산에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설명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자, 세 번째는 이 축복을 받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보좌의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절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가 되어도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형들을 살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살려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여러분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안 보이면은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렸냐.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과시켰느냐.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애국뿐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국에서의 사탄의 12가지를 다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다 가르쳐야 되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야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공안이 벌써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근성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의 근성이 뭡니까? 사단의 12가지에 찌들어 있는 근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축복을 예비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양쪽을 다 보지 못하면은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 문제만 당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발상을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 절대 응답받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받는 길. 뭐 오늘도 메시지 때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내가 확신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뭐 말이냐? 이게 절대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첫째, 하나님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걸 인정하셔야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이게 보이면 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이게 절대 언약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을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면은 고난이 와버리면은 뭐 그냥 그만둘 생각을 해요. 그만둘 거, 딴짓 할 생각, 다른 거 할 거,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죠. 단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걸어가시구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CVDIP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미리 보인다. 미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보인다는 말은 우리는 하도 사단이 전 12가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점쟁이가 미리 보듯이 그런 식으로만 상상하잖아요. 미리 보인다 이 말을 하면. 미리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확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확신이. 가짜 능력 말고요. 진짜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자, 이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떠야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확신은 무조건 확신해가 뭔가 미리 보여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눈에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럼 참된 응답의 길, 참된 성공의 길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빛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뭡니까? 빛에 속한 자라는. 반대말이 흑암의 나라거든요. 흑암의 권원이 마귀잖아요. 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종로로 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요. 이 자녀는 자녀가 아니고 사실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종처럼 보이는데 자녀고 신분이. 마귀는 자녀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게. 어두움은 이 흑암, 어두움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미움, 상처, 갈등, 원망 이런 겁니다. 미움이 뭐요? 영적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는 이 가족이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계속 가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미워하고 교인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사단은요,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요셉까지도 형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죠. 풍비박산이. 근데 감사한 거는 요셉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미워하다 보면요, 미움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로 상처는 미움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 버리면은 이 배출하는 통로가 막혀 버리니까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다 쌓였는데 그걸 치유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평소에 이 상처들이 24시간 안에 배출이 쫙쫙쫙 되는 대사가 돼, 영적 대사가 되는데 영적 대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이 위험한 겁니다. 요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대사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 뭐 안 고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저, 갈등, 원망. 이 갈등이나 원망 역시 미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또 상처로 다시 박스 안을 거듭하며 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걸 그대로 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일인데도요, 그게 막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혼돈이 가고요. 혼돈이 거듭내고 영적 혼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혼돈이 터널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흑암으로 가는 마지막 터널 현상이 뭐가 오냐 공허가 오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멍청해져 버려요. 뭐 해지고 집중이 안 돼요. 분열이 되고요. 뭐 하는 현상이 멍 때리는 현상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흑암에 들 잡혀버립니다. 자, 마음의 상태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의 미움과 상처와 갈등, 원망, 이걸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근본 정신을 어디서 봤냐? 형식적인 외식에 두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근본 정신을 사랑의 실천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랑의 정신이다.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 십계명으로 대신 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거기에 핵심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랑의 정신이라.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놓쳤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응답의 길, 성공의 길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힘으로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에서 나타난 보좌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 교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옵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망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237의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어린이 렘넌트의 뜰을 세워가는 자 되게 하옵시고 금, 토, 일 시스템의 망대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희 종과 우리 교육자, 사역자, 교사들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생명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흑암을 보이지 않는 흑암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실제적인 현장에 맞는 전략을 늘 찾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일으킬 수 있는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업과 기능과 믿음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며 성공의 길, 응답의 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남미 선교 일정 속에 또 우리 모든 파송협력 선교사님들과 또 기관들 위에 우리 모든 태영아부터 영어 예배부, 청년부 예배부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